바울의 자비량 문제는 자유의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원하지 않아도 파당은 분명히 물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원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편파적인 게 되길 수 있는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요, 사도권 문제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예수와 직접 동행하였던 자들인데 바울은 직접 보지 못하였으면서 예수의 신적인 현현을 눈에 마주하게 됩니다. 받지만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요, 사도들에게 테스트를 받았고 어쨌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대적자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생겨난 분파들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요, 사도권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이유인 직접 만난 예수를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공격은 방어하면서도 사도를 사칭하면서 먹고 산다는 공격의 차단을 하기 위하여서요, 끝까지 자비량 사역으로 버텨낸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께서 주신 사도권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과 교회 모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 본문을 곡해하려는 세력자들은요, 자꾸 이것을 목회자가 돈을 쓰지 않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돈을 절약시킨다, 혹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그런 저급한 의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제는요, 바울의 교회를 향한 배려가 핵심 골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배려하였으니 너희들도 자기 의를 굽히고 나를 본받아서 너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배려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철학자와 종교교사가 먹고 사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4번째, 가장 수치로운 것이 자비량 사역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요, 사도권의 공격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흔들림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좋은 전통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십시일반의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적인 드림을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계속하여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목사들의 폐해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 물질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는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재물과 교회로부터의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도 교회를 위하여서 물질의 일부분 혹은 정해진 11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자비량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곡학 아세의 방지를 위하여서 물질적인 포기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지만 바울이라는 파가 존재하였다라고 우리는 이전 시간에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뇌물성이 짙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먹여서 바울의 입을 조정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탁발도 아니었고 배려도 아니었고 복음을 굽히게 하려는 뇌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분파와 당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뒤로 들어오는 성격의 물질에 대한 유혹까지 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그렇게 복음 전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회의 토양을 다지기 위하여서 끝까지 노력한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그러한 선교사의 기록을 남긴 교회입니다.
바로 네비우스 정책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모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비우스 정책은요, 자립의 원칙이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민족 교인들이 스스로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간 좋은 역사 속의 증거들을 세계 선교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하고 표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민족들의 교회는 항상 실패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과연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계속하여서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똑바로 돌아봐야 하고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자립이라는 말보다 교회에 와서 누리려는 성도, 대형 교회의 몇몇 헌신된 봉사자와 그들이 모은 재정과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하게 조금씩 내는 재정적인 규모의 경제에 무임승차하려는 성도들이 계속 생산되지 않는지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바른 성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